반해합니다. 당신은 제사장의 사바나 반해합니다. 당신은 요셉의 실상입니다. 아멘. 예. 언젠가 이 실상이 나온다는 히브리서가 이 믿음은 바로 증거가 있었지만 실상이 나올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증거하기 위한 바로가 만들어 놓은 복음 수리를 탄, 또 증거하기 위해서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그 이름 안에 다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은 증거도 아니라 실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 사바나 바네아라는 이름은 살아서 이제 요한복음 6장 40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살리는, 마지막 아담 안에서 살리는 영이 있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살아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살아날 때는 어떤 증거와 그림자를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실상으로 드러나셔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첫째 하늘에 45억 년, 첫째 땅 40만 년, 가인 사이 4,000년, 그리고 2,000년 이 역사가 흘러서 마지막 참하늘에서 이제 보좌의 복음 수레를 탈 수 있는 이제 실체가 이제 나오는데 그 이름이 바로 실상의 마지막 보좌의 복음 수레를 탈 수 있는 이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바로 창세기 11장 41장 45절이 말하는 것처럼 사바나 바네아라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먼저는 초보 단계의 어떤 비밀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자라서 청년까지 영적 세계를 올라가서 마지막 이제 아비의 단계까지 가서 이 말씀을 다 깨달아서 믿어서 이제 증거할 사람이잖아요. 그게 바로 제사장이고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의 이름이 바로 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에게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받던 사바나 바네아라는 이 이름은 이제 보좌 복음 수레를 과연 누가 탈 것이냐. 그림자는 바로를 통하여 저 복음 수레를 요셉이 딱 타고 한 번도 탄 사람이 없어요. 저건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성경의 학자들이 증거를 해왔고, 저거는 요셉이 딱 한 번을 타고 지금까지는 저 바로가 만들어 놓은 복음 수레는 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이제 보좌의 복음 수레가 나오는데 보니까 그때 이름은 그 요셉이 아니라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 31장 이미 합판체를 나오는 실상의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바나 바네아,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실상의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계시록 3장 17절에서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귀 있는 자는 이제 영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반드시 들으라. 그것이 결국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이 십자가 도를 나왔더니 이 초보 단계 십자가 도를 깨닫고 보니까 다 영적 얘기였잖아요. 그죠? 영적 안전병의 얘기고 영적 소경이 되고, 그 영적 얘기니까 여기에 그 영적 얘기로 성경을 보게 되면 자기에게 적용이 돼서 그 하나님에게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과 구원과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고, 이게 귀신의 영이 붙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그 영적 제공을 받게 된다면 이건 그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건 다른 하나님이고 다른 영이고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지만 이 복음이 감추었다 나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마태복음 7장 15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양의 옷을 입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이리를 볼 수 없고 저 종이 돼서 저 이리의 속임에 그냥 어느 누구도 다 쏙게끔 되어 있고, 저기에 강하게 내가 충성을 하게 되고 저기에 저 사람한테 어떤 모든 일을 내가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딤전 4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양심 화인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이 나온 시대에 차라리 복음이 나오기 전에 그렇게 충성하다가 정말 이 양심이 어떤 구원이 됐다면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고 갔겠지만, 안 돌아가신 가운데 이 복음이 나온 가운데 내 상태가 그런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고,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그 목회자들이 이제는 그 사람들 가지고 교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전에 양심의 화인을 친 사람들, 살아있는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점점점 세월이 가면서 숫자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생로병사로 점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도 죽듯이 생로병사로 죽어가는 가운데 거기다 어떤 이 청년 세대라든가 이런 것이 먹혀 들어가서 지금 그분들이 다 지고 나면 또 그자들이 청년들이 자라가지고 장년이 돼가는 그걸 준비할 수가 없는 게 이제 그들에게 그런 거짓된 말을 시켜가지고요 그렇게 그 타이로 끌고 올 수 있는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왜 시대가 끝났느냐 하면 어둠만 존재하다가 힘센 어둠이 그냥 이게 가짜 모양 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어둠 안에 빛이 와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둠은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지가 아무리 어둠의 최고의 강자라고 할지라도 적은 빛 하나만 들어와도 적은 빛인데도 그 빛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니까 여러분. 그런 안에서 이제 이 복음이 나와서 영적이라는 이 비밀을 알고 보니 하나님은 영인데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걸 알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이제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 고전 3장 23절이요 여러분에게 아주 그냥 이 1계명의 첫째 걸 딱 못 박았냐 하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1계명도 나 외에 다른 신이 누군 줄을 진짜 알라 그러면 내가 뭐예요? 그걸 영적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런데 이 영이 귀신의 영을 가지고 보게 된다면 이건 저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감추어 있는 기간에 이런 거짓 선지자한테 저런 양의 옷을 입은 교회 큰 곳에 막 능력해가고 귀신 쫓고 먹거라면 사람 모으고 하는 이런 곳을 통하여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고 그 이제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 심한 사람들은요 집까지 팔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던 모든 부분들이 차라리 이 복음전이 나오기 전에 돌아가셨으면 그 사람은 차라리 더 낫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살아 계신다면요 이건 정말 그 세계에서도 제일 막차 탄 사람이에요. 막차를 탔다는 것은 행복이 있을까요? 그 나쁜 일만 있을까요? 그건 무슨 세상 일도 여러분이 뭐든지 하려고 그러면 먼저 시작해서 돈 벌고 빠져야지 그게 돈 번 사람이지. 야 저기 가면 돈 많이 벌더라 그러면 다 막차에 들어가가지고 재산 다 들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뭐예요? 돈 벌기는커녕 있는 것도 다 까먹고 나오는 게 그게 막차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계가. 그러니 지금 이 영적 막차의 세계가 지금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 세계를요 왜 제가 어떤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군사, 산업이란 이 세계에 내가 공부는 안 했지만 제가 이 성경을 보고 물리학 세계도 보니까 이 간단한 세계예요. 성경을 제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과학 세계를 보니까요 이건 그냥 너무 간단한 조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두 개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하여 빛과 어둠을 통하여서 그림자를 비추게 해놨더라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 세계를 알고요 그 세계를 조금만 연구하면요 물리학이든 과학이든 최고 학문자가 되고 최고의 석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혈액형을 왜 보려고 그러느냐, 이 혈액형을 봐야지 이게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능선 올라가는 모리아선에 우리가 정말 육신 정복이 안 되면요 100% 가련 누락 100% 고라 아간 다 돼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가운데서 그 부모가 이게 남자는 이 유전자의 생명은 남자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살아계시나 아버지가 돌아가셨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처리가 다르다니까 여러분. 7 정욕에서 우리가 마지막 능선을 넘어가려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그 아버지가 살아계신 대로 처리를 해야 되고 돌아가신 사람은 그 돌아가신 그 세계에서 반드시 처리를 하셔야만이 그래야 내 대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우리는 옛사람이라는 이 첫사람 아담의 죄는 십자가를 들어서 그냥 해결이 됐는데 옛 습성은 내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요 이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이런 세계도 정확한 이 근거와 모든 생각을 다 가진 이 그림자의 세계 고스란히 그 세계가 다 있는데 그래서 도면을 볼 줄 알면 건물 하나 어떻게 쓸 거를 금방 파악하는 거고 도면 하나 볼 줄 모르면요 뭡니까요? 뻥한 거지. 그냥 뻥 쪄가지고 그냥 그런데 그 도면이 보기가 쉬워요?
여러분 이 건축 도면 하나만 보려고 공부하려고 그래도 그거 아이고 그냥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건축 도면 하나 보는 것도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이 영적 세계의 이 비밀, 그래서 게노 프로젝트라는 이 인간 세계의 유전자라는 그 세계를 발견한 지도가 어쩌면 저 같은 사람한테 그 세계를 알아가지고 마지막 육신 정복을 할 때 가장 힘든 그 부분을 파악을 해내라고 미리 저보다 앞서서 그 사람들이 공부해놔서 발견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만약에 그 세계가 없다면 제가 어디서 이 근거를 찾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면 공부하다 보면 주님 오시게. 그러니까 미리 그런 세계도 이미 그래서 이 모든 세계는 악한 일은 악한 마귀를 통하여 뭐예요? 주님이를 아들들을 위해서 다 마당 썰어놓고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그런데 내가 어떤 자리에서 쓰임을 받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당 쓰는 자리에서 쓰임 받는 사람은 그 마당 쓸 때는 이름 나고 좋은데 그 시간 끝나면 그 막차야. 이제 자기 역할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구원 못 받으면 결국 마지막 실컷 쓰임 받고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양의 옷을 입고 이리에 속아가지고 주님 앞에 섰는데 보니까 내가 늘 모른다고 되어버린다니까 여러분. 그래 이게 얼마나 그리고 특히 제가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이제 지금 약 한 70대 요런 7, 80대의 요런 분들에 있는 율법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제 이 구원을 받아야 할 건데 정말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단지 그러면 성령이 일을 하시려면 이제 고전 12장 3절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 중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귀신의 영 가지고는 성령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귀신 영 가지고 역사하니까 어떤 성령이 역사합니까요? 귀신 영 가지고 역사하니까 귀신부터 성령이 역사하겠지. 당연히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 세계는 뭐예요? 안녕하세요 성령님으로 가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가가지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걸로 가가지고요. 마지막 4차원의 세계가 바라봄의 법칙까지 가버릴 거예요. 그냥 이게. 그렇지만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안에 그 성령은 그거는 그런 귀신의 성령이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 보냄을 받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홀리 스피릿이라는 이 세계인데 이 세계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보혜사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전제 조건으로 이 영을 가지고 성경을 말하는 십자가의 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십자가 도가 있는 곳에는 그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서 성령이 보혜사를 해서 그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전에는 영이 없었던 거예요. 그 영이 들어오니까 이제 이 영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걸 저 같은 사람을 통해 설교를 들으니까 이제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제가 여러분 마태복음 그 5장 28절의 일부 예배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말씀에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성경이 뭘 말합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는데 이미 간음했다. 자,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다 근거를 둔 자리가 없으면 이거는 진리가 아니라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근거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니까 근거 없어도 나는 신이니까 무조건 다 따라야 돼. 이건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 이거는 마귀적 하나님이죠. 진짜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이 하나님은 완전한 공이에요. 완전한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가 나와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의 세계에서 나왔다면 그거는 무당 마귀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루시퍼라니까 여러분. 그 세계가 거짓 영들이에요. 허상. 그게 다 거짓 영들의 세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요, 뚜렷한 모든 근거와 뚜렷한 모든 법칙과 하나님이지만 뚜렷한 모든 논리와 원리와 법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온 게
이게요, 음욕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간음을 했다는 말은 이건 어디다 근거를 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영으로 보지 않고서 이 근거를 찾아낼 수가 없다니까. 그게 결국 이거 하나를 초보 단계에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해를 시켜줘야 될 육체의 비밀이에요. 결국 옛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간음을 안 했는데도, 행위를 안 했는데도 무슨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무슨 사람을 두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옛사람을 두고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영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르는 거예요. 근거가 지금. 이게 초보 단계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십자가도를 통하여 육체의 비밀을 알아야 될 이런 세계들이다. 이게 해결이 된 사람이 이제 여러분 중급 단계인 청년의 단계로 이제 영이 올라가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제 중급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수넴 여인과 나만과 이런 라헬의 비밀을 알고 일곱 별의 세계와 이 엘사바나 바네아를 알았다. 이건 이제 중급 단계예요. 이게 중급 단계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과 우리가 더 이제 자라서 올라가게 되면 마지막 이제 최고의 아버지 단계예요. 이까지 갈 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유전자 얘기하고 요거 안 된 부분에 관한 일곱 이 정욕의 옛 습성이 결국 끝이 안 난 사람들은 100% 그 모리아산에 있었을 때 100%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길 수 있는 이 말씀을 이미 줘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단계에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알아서 이제 정말 온전하게 준비가 돼서 마지막 그 시간이 왔을 때 이 말씀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고, 이미 유다서 1장 9절에 보니까 마지막 이 몸싸움을 하잖아요. 결국 모세의 시체는 모세의 시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저 시체가 지금 곧 내 이 몸도 저 모세의 몸하고 지금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잖아요. 모세 시체 죽었는데 뭐가 없어졌어요? 시체는 누구 건데요? 마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체가 죽긴 죽었는데 찾아서 못 찾아서, 그러니까 지 거니까 찾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저 싸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 우리 몸이 저렇다니까요. 왜? 우리의 몸은 지금 현재는 누구 겁니까? 마귀 거예요. 영만 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이것 건데, 지가 지금 현재 여러분 우리의 몸을 본다면 그대로 놔두면 모세처럼 이 몸이 영원히 없어져요, 안 없어져? 없어지고 뭐가 돼버려요? 변동되잖아요. 그렇죠? 이 몸이 없어지고 변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 건데 변동되면 자기 것이 아니잖아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죽은 사람 중에 다 아브라함도 죽으면 그 시체는 자기 거였는데 딱 한 사람이 모세가 그렇게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하나만 지금 죽은 상태인데 시체를 못 찾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왜 모세의 시체는 왜 우리 가운데 안 찾고 하나님이 감춰서 영원히 저 비밀을 주느냐? 모세는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어요. 다시 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하고의 이 비밀 안에 있는 엘리야의 비밀은,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모세는 안 죽은 상태에 시체만 없어졌고 우리의 비밀을 알리고자 하는 거고, 엘리야는 완전히 안 죽고 갔어요. 그러면 육체의 비밀인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음이 없으면 아들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하고 엘리야는 마지막 다시 온 두 감람 나무에서 저들은 죽습니다. 예. 그래야 이제 뭐가 돼요? 자기들이 신의 성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누가 에녹이 하나 비밀이 있잖아요, 여러분. 에녹도 역시도 안 죽고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안 죽으면 신의 성품에 못 들어간다니까. 반드시 죽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이 에녹의 세계는 여러분과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죽음에서 죽게 된 비밀이에요. 예. 그래서 에녹은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 데리고 가버려요. 예. 결국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살아서 뭐 되는 자야? 변동되는 자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반드시 죽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에녹은 율법이 오기 전에 성취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예. 결국 그 단계가 올라 그러면
유일하게 누구에게 율법이 완성될까요? 마지막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한동안은 이 시체라는 이 몸이 마귀 소유가 됐는데 모세 지처럼 그냥 죽긴 죽었는데 보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죽긴 죽었는데 우리 몸이 뭐가 돼버렸어? 이거예요 지금요. 이 비밀을 깨닫고자 지금 유다가 이 모세 시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마귀가 다투게 될 것이다. 귀신이 아니고요, 마귀라는 세계는요, 저 루시퍼하고의 완전 버금가는 세계의 권세를 진 이 암흑 물질 세계의 영들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귀신들이에요. 예. 마귀가 나선다니까 여러분. 저 세계는 귀신이 나서는 게 아니고 저 때는요 마귀가 직접 나섭니다. 그런데 저들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시체에 대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변동되고 난 다음에 이 시체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전에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지금 단계가 뭐가 하나가 중요하냐면 여러분은 멀리도 보지 말고 지금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고린도서가 4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여기에 승리를 하셔야 돼.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어디에다 짊어지라. 이것만 하면 된다니까요. 이것만 하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모든 게 이 말씀으로 해결되도록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하나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랐는지, 다시 말하면 지금 엘사가 어느 정도 자랐는지 그 부모가 모르겠냐 말이에요. 아빠 나 시집 가고 싶은데, 아니 설상가상으로 지가 아주 그냥 IQ가 그냥 일반 사람보다 넘어가지고 한 200이 250이 돼가지고요, 아빠 나 시집 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그 아빠가 그걸 모르겠냐 말이에요. 헛자란 걸 모르겠냐 말이에요. 헛자라가 있는 거를. 예. 그나마 그 아버지가 그걸 허락할까요? 안 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 죽인 것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는 이거는 기본인데, 이거를 짊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 자신을 시험을 해보라니까. 간단하게 테스트기 하나 딱 가지고 다니면서 해봐. 이걸 짊어졌는데 보면 아이고 이게 빨리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엘사가요, 나 시집 가고 싶은데 하는 말과 하나님 관계는 똑같아요. 그러면 그 세계가 없어질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내가 정상적인 에브리지라는 이 평균치에서 자라야 됩니다. 예. 그게 어떤 방법으로 그냥 막 우당탕해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정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자라셔야 된다니까. 예. 그러면 그 정상적으로 가고 내가 정상적으로 자라려고 한다면요, 모든 일들이 법칙이 있어요 없어요? 그 안에 다 법칙이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세계에 내가 이 영을 가지고 여러분은 정말 뭐 하면 돼요? 그냥 항상 기뻐하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이 세계에 여러분이 이 룰을 잘 깨달아 가지고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돼서 정말 이해가 돼 가지고 그다음 가는 그다음 단계까지 이런 순서가, 여러분 구조가 지금 우리가 이제 V7에 올라간 단계까지 왔는데 잘 구조가 됐다면 여러분은요, 이 최고의 기쁨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이 말씀입니다. 예. 그걸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런데 그 단계에 갔더니 내가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게 되셔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세계를 알고 내가 역시 이제 안 자랐으니까, 그저요, 완전히 안 자랐으니까 누군가가 또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있잖아요. 안 자란 걸 가지고 또 계속 그냥 지겹게 반복해, 안 해? 지겹게. 우리 이내 같은 애도 지겹게 지금도 반복할 거예요. 지금 저 어린애니까. 예. 그런데 부모 쪽에서는 지겹지 않은데 아마 저렇게 하는 어린애 쪽에서는 정신 차리고 본다면 아이고 지겨워 죽겠네 그럴 거예요. 아마 또 한 거 또 해야 되고 또 한 것도. 예.
그런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집에 자녀로만 내가 벗어나지 않고 같이 살며 가기만 가면 다 예비되잖아요. 우리 이내가 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엘사가 구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서? 말씀이 한다니까요. 아버지가 한다는 것은요, 이 말씀이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불가불 이제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 안에 이 말씀이 정말 어느 곳에도 없는 가운데 있는 곳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지 내가 현재 그 생명이 나한테 살아있고 그 말씀이 나한테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나한테 딱 맞게끔 역사하고 있다니까.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냥 나한테 딱 맞게 그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야. 뭐가 잘못되고 좀 아픔이 들어오거든 나한테 딱 맞게 진단이 왔구나. 그러고 최고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원망 불평보다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자빠졌는데도 딱 맞게 진단이 온 거잖아요. 그거요. 예, 내가 진단 내리면 이거 딱 맞는 진단 아니야. 근데 나는 돌팔이라니까. 그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을 딱 해준 거라니까요. 이 말씀이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한테 맞게끔 이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요 빠질 걸 빠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안 되는 건 제가 지금 이 혈액형과 유전자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마지막 하는 거지. 아직 그만큼도 안 자라는 것 같다가 지금부터 합시다. 이래 봐봐요. 다 바보 돼버려. 예.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그런 안에 지금 있는 이 세계. 지금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이런 그 검찰 조직의 얘기는 나는 뭐 정치 얘기는 안 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자 검찰 조직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요 근래 그냥 뭡니까 인사를 단행했는데 보니까 시끄럽길래 내가 뭘 하나 이렇게 봤어. 그러니까 무섭지도 않은 일들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요. 예. 그렇지만 내가 하나 깨달은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때 하나 써볼 수 있는 그런 걸 그런 데서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그렇지.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나는 바로 느꼈어요. 뭐냐? 좌천을 당했는데도 예, 자기가 말 그대로 좌천인데 이거 기분 나빠서 사표 던지느냐? 아니면 검사는 큰일 그러면 이런 좌천도 견뎌야 된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 중에요. 그 답은 이거 해먹을 대로 해먹었고 뭐 이제 더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사표 내버리자 하고 쓸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 사람은 사표 쓰는 순간 실체에서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아무 권한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예. 그런데 좌천을 했어도요. 그 세계를 벗어나지 않고 좌천 자리에 가서 내가 더 크게 검사라면 이 좌천도 견딜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사표 안 내고 거기에 있는 사람은 지금도 실상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실상이에요, 그 사람. 자, 사표 낸 검사하고 사표 내지 않은 검사하고 두 사람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니까, 여러분. 이걸 내가 어디다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고 싶으냐 하면 지금 현재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실상이 이 시간에 와 있는 이 두 분류 중에 내가 항상 어느 쪽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하늘과 땅이라니까. 그렇죠? 사표 내면 그날부로 그냥 검찰이라는 실상에서는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요, 그냥. 그런데 거기서 좌천돼서도 그걸 안 벗어나니까 실상이에요, 끝난 거예요. 아직도 실상이죠, 여러분. 그 사람은. 예. 그러면 그 좌천된 그 실상이 언제 어떻게 뭐가 될 줄 누가 알 거냐 말이에요. 그죠? 사람 앞을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아서 진짜 2단계까지 와서 이 나무의 가지에서 탁 붙어 있어야지 그 안에 있는 실상이에요. 그래 그 나무 가지 중에는 지금 좌천된 가지도 있을 것이고 한 방 맞는 가지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예. 그런데 거기서 생각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만 벗어나면 그냥 실상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걸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림자지만 그래서 사표는 사람과 제가요 그 두 사람을 봤어요. 사표는 그 사람과
좌천됐는데도 그래도 검사는 견뎌야 된다. 이러면서 가는 그 사람을 봤을 때요, 그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두고 보시라니까 여러분. 그림자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언제까지 그냥 어떤 누가 왜도 사표 내지 않고 붙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은 이 마귀 저놈이 시체를 가지고 싸운다니까. 우리 시체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예. 그래도 그 시간이 딱 싸우는 시간이 내가 사표낸 싸움이라면 이건 끝난 싸움이라니까. 그죠? 벗어난 싸움이라면 이건 그냥 이제 내가 시궁창으로 들어갈 길밖에 없고, 그런데 사표를 안 낸, 다시 말해 아직도 가지에 붙어 있어 그 시간이 왔다면 좌천될 때는 검사가 되려면 좌천도 견뎌야 된다. 이런 말씀하고 거기서 견뎌 가셔야 돼요. 그 차이가 그 순간에도요, 잘된 사람보다는 사실은 행복은요, 좌천된 사람 안에 생명은 더 있습니다. 진급한 사람보다가요, 좌천된 안에 생명은 더 있습니다. 그걸 볼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요. 예. 그래서 그 세계를 우리가 깨달은 안에 이 지금 남아있는 이 말씀이 이제 계속 나올 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안에 있어야만이 내게 되는 건데, 벗어나 버리면 그하고 아무 관계 없다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런 좌천된 검사 세양 모양 그 생각을 가지고 고전 4장 10절 이것만 지고 가면 돼요. 그리고 아직도 내가 이제 많이 안 자랐으니까 지금 단계에서 졌는데도 아이고 막 급한 마음이 와가지고 아이고 요거 좀 빨리 돼야 돼. 십자가 졌는데 왜 안 되지? 이런 그 단계는 그 단계야. 그 진단 그렇게 온 거라니까. 졌는데 진단이 바로 온 거잖아요. 예. 아니 진단이 여러분요, 이게 거짓말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 몸 찍어가지고 네 몸이다 그러면 오면 돼, 안 돼? 엑스레이가 건강한 사람 몸 탁 찍어가지고 이름만 싹 박아가지고 요거 당신 거야? 이 수법은 마귀 수법이고 그건 안 돼, 여러분. 정확하게 내게 와야지, 여러분.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신실되게 우리에게 그대로 줄 수 있는 신은 딱 한 분밖에,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세계 외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만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못 만나면 이 말씀은 마귀가 가지고 다 미혹하는 말씀이 다 돼버리고요, 그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쫓아간다니까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요. 예. 지금 제가 어제 한 그 세뇌나라 이제 개인적으로 안 하고 전체를 모아고 하는데 이 복음이 그냥 가니까 정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 그냥 산불 붙었는 것 같아, 진짜. 제가 보니까 지금요. 예. 아프리카부터 해서 파키스탄으로 해가지고 파키스탄이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산불이 그는 막 제대로 붙었어, 그도요. 지금요. 이게 그런데 내가 잘한 것도 아니고요. 뭐 제가 영어 실력이 좋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잘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그 말씀 하나를 깍 갖다가 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심부름을 했더니 그 말씀의 역사예요. 그 말씀이 역사한 거라니까요. 예. 이거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여러분요. 이거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불 붙었어요, 제가 보니까. 아프리카로 시작해가 지금요. 예. 그런 안에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이 태반은 이제 중급에도 지금 상당 중간에 들어와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언젠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요한복음 16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 7절에서 실상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거룩한 성령이 14장에 오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뭘 말한다. 실상과 여러분, 이게 그림자가 뭐가 다른 겁니까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가 달라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면 똑같은데 나타난 세계에서는 실상과 그림자가 달라요. 그림자는 형상만 있었지
그 안에 생명이 없었어요. 그 차이라니까요. 그런데 나타나기 전에 똑같다니까요. 그림자의 세계는 실상과 그림자가 똑같아요. 똑같아야 돼요, 그게. 그래야 그 그림자도 진짜야. 예. 그런데 이것이 언젠가 이제 실상으로 나타날 때는 다른 게 있다니까, 여러분. 그 세계에. 실상에는 뼈가 있고 살이 있고 또 그 안에는 영으로 손안되는 몸이 있는데 그림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게 그림자와 실상이 하나가 되는 세계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림자에서 실상이 들어와서요 하나가 돼버리면 이제 뭐가 없어져요? 그림자는 없어요. 예. 그게 마지막 성경의 비밀이라니까. 예. 그래서 이 세계까지 여러분들이요 결단코 좌천이 된 어떤 한 대 맞는 그런 거 가지가 되더라도 그냥 붙어 있어야 돼. 예. 그러면 그 안에 이렇게 자기에게는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마지막 나올 때 나도 좌천된 가운데 갔지만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그 우리 안에 그 가지에 정말 내가 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어서 갔기 때문에 마지막 그 나무에서 주는 것을 받는 거예요. 예. 그게.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의 달란트는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다 토기장이가요. 토기장이가 하는 거지 뭐 어떤 그러기 그냥 나는 양주잔 할래요. 그리고 양주잔 만드는 잔 받냐 말이에요. 그거요. 토기장이가 그냥 소주잔, 양주잔, 그냥 와인잔 그냥 다 깨트려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안다면 여러분이 아이고 나는 이거 하기 싫은데 이런 말하면 아직도 그 사람은요, 예. 영적 얘기로 한다면 복음은 예를 들어서 뭐 5년, 6년 열심히 들었지만 몸은 6살인데요. 영의 나이는 아직도 6개월이야. 예. 그거 여러분 아셔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 실상과 허상의 차이가 엄청난 그 비밀을 가지고 있고 로마서가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4장에서 이제 13절부터 이 바울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만든 언약이 아니라 율법으로 해서 우리 가운데 오는 언약은 이게 영이에요. 영. 그렇죠? 십자가에 도라는 이 영인데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육체를 깨닫게 해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이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니 그리스도의 영이 온 거예요. 그건 구원이고. 그런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영과 몸이 지금 다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이 후사는요 그렇게 오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멜기세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 예. 유일하게 여러분 아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서 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 같은 데 보면 왜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고 못을 박느냐 하면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않는다는 이 얘기는 그렇다면 시작 자체가 뭐가 없어야 되냐면 축복가 없어야 되고 시작 자체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이 세계가 뭔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후사가 되는 세계는요. 결국 후사는 뭘 말합니까? 구원을 말합니까? 신의 아들을 말합니까? 이건 신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후사는요. 구원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 문제하고 이게 후사가 이게 같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예. 구원은 모든 사람이 다 받도록 해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스스로 가늠한 여자가 돼서 마지막 숫자가 와서 보니까 한 7, 8억밖에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요, 이 후사라는 신후사는 아무나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반드시 고전 3장 23절이 말하는 것처럼요, 이 족보 없는 이 세계에서 누구에게 속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속해져야 돼요. 여기에 속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계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 지금 여기 들었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이건 이제 영적 세계 아비 단계에서 이 세계를 알 거예요. 이 세계가. 그래서 이 비밀을 얘기해서
이 로마서가 4장 13절에 후사는 얘기는 여러분 구원받는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이 후사는 오직 뭘로 온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구원도 여러분요 이 믿음으로 돼야 되지만 마지막 이 후사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이 믿음의 단계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3단계라고 알려드렸잖아. 하나는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도 믿음으로 돼야 되지. 내가 행위의 죄를 가지고 죄라 그러면 영원히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믿음으로 내가 일단 죄인이 돼야 돼. 믿음의 죄. 그게 우리 무슨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잖아요. 그게 가장 기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복음서에 기사와 이적을 한 게 전부 다 요거 깨닫게 하려고 요나의 표적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뱅이, 이건 그럼 뭐가 붙어야 깨달아요? 영적 안전뱅이가 돼야만이 이걸 아는 거예요. 육체의 비밀을. 영적 안전뱅이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안전뱅이, 영적 소경, 그게 옛사람이잖아요. 그거를 해결하려면 내가 일단 소경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소경이 돼야지 여러분요 그 의원을 만나가지고 그냥 눈 뜨지. 내가 소경이 안 되는데 어떻게 눈을 뜨냐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뭐가 돼야 돼? 내가 죄인입니다가 돼야 돼요. 행위의 죄가 말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이게 그냥 어떤 부흥회라든가 저런 데 가서 막 바람 불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이래가지고 막 또 울고 막 그냥 펄떡 막 그러면 해가지고 이제 막 바람몰이 하니까 갑자기 여기 그냥 어떤 연소곡 한 편이 그냥 지금 그냥 상영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그냥 막 주여 주여 하던 내 옆에 사람이 그냥 막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막 땅을 치는데 쳐다보더니 나도 그게 감동이 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연소곡 보니까 내가 그냥 눈물 나듯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막 내가 눈물 나. 아이고 하나님, 내가 아니 막 이제 같이 그냥 콧물 흘리고 뭐 흘리고 이제 막 그냥 그래가지고 그게 눈물 흘리고 죄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죄를 이제 회개했으니까 내가 거듭났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성령 세례가 된 믿음의 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 없다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그러니 복음이 땅에다 묻었을 때는요 마귀가 지 맘대로 다 한 거예요. 사기치기 좋았죠. 복음을 땅에다 묻어놨는데 여러분 누워서 떡 먹기지 사기치기는요. 복음이 없는데 그냥 대문 활짝 늘어놓고 그냥 니 다 가져가라는데 그거 못 가져갈 사람은 바보지. 그거는 지금은 안 돼요 여러분요. 이제는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 복음이 나오면 제일 먼저 눈치채는 놈이 루시퍼고 그 다음에 이 용이고 그 다음 마귀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도 시간을 납니다 여러분. 우리 계약기간 다 끝나가네? 지혜로운 저놈들이요 다시 그냥 여기다 멍석 깔아가지고 뭐 또 다른 트라스테아스 뭐 그냥 또 다른 알파 운동 이런 거 안 만들어냅니다. 이제는요 마지막 준비한다니까 여러분 귀찮은데 무슨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요. 마지막 그들이 하는 일이 결국은 이제 하나의 통합, 그걸 시작하는 게 이 아젠다예요. 그리고 거기서 엘리에셀이 돼가지고 쏘은 사람들, 큰 교회 아직도 안 돌아가신 사람, 이 불행한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이제 그 사람들의 마지막 놀림거리예요.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야. 그러다 정말 여러분 같은 사람이 그 가정에 하나 있어가지고요 진짜 생명을 갖고 이 시대에 여러분 가정에 한 권사님이라도 그런데 엘리에셀이 되어 있는 사람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구원을 시킨다면 여러분은요 태어난 게 아마 특별한 태어남입니다. 여자로 태어났든 남자로 태어났든, 아마 여자로 태어났으면 아들이 돼야 되는데 여자로 태어났으면 저 문간에 갖다 올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죽기나 말기나 그냥. 그래도 그런 사람은요 생명력이 강해서 안 죽습니다. 갖다 집어던지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요. 왜? 온 생명이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여러분 가족의 구원의 문제에 그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더라도 끝까지 견디면요 기생 라합을 통하여 보여준 세계가 있기 때문에요
마지막 그 시간에 왔을 땐 창틀이에요. 이 붉은 딱 수건 하나만 걸어 놓으면 그래도 늦지만은 상금이 없는 그 늦은 구원은 다 받습니다. 여러분이 가족들이기 때문에요. 예. 지금 그 전에 이 창틀에 붉은 줄을 걸어 놓기 전에 구원을 받으려면요, 그 사람은 상급이 있는 사람이니까 건져내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요. 예. 그런 사람만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바조바하게 그렇게 할 게 없다니까. 예? 아니 이 토기장이가 알아서 여러분들 잔도 그냥 다 만드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니도 쓰임 받아야지 그러면서 그냥 내가 토기장이가 돼보라니까. 예? 그러면 거기는요 좋은 놈이 와서 역사합니다. 일곱 정욕이야.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제 이 용이란 옛사람을 가지고는 우리에게 귀신들이 우리에게 역사를 못해요. 가나안의 일곱 정욕이 와서 이제 합법적으로 그냥 괴롭히죠, 여러분. 예? 그래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넘어간 게 가룟 유다고 고라입니다. 괴롭힘을 당해서 쏘간 게 아간입니다, 여러분. 예,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그거잖아 지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미 다 이겨놓은 말씀까지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검사에게 자꾸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양반 모양 검사는 좌천해도 견뎌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요동 안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좋은 날이 오듯이 그 좋은 날 와도 그거는 구원받기는 힘들고 예를 드는 거야. 여러분 혹시 목사님 또 검사 그 사람 잘했다고 그런 얘기로 알아들으면 안 되고 그 뭔 관심이 있냐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과 마음은 이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 세계를 알아야 되겠구나. 예,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그래서 이것만 하면 결국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은 그 사람한테 유지되잖아요. 검사 세계에 사표 안 냈으니까 지금 자천해도 그래도 그 사람 세계에 영향은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그 검사 세계에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여러분. 예.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항상 여러분들이 떠나지만 않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렇게 자꾸 자라가는 거는 이 말씀이 자라게 하니까 자라가시면 돼요. 그런 안에서 이제 후사가 마지막 때는 이 오직 의인의 믿음은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가야 될 믿음의 실상의 세계잖아. 로마서 1장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믿음에 뭐가 있었어요? 오직 의인의 믿음에는 마지막 비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 제일 먼저 믿음은 이게 우리가 뭘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걸 받아들이려면요, 이걸 진단할 수 있는 영이 하나 있어야 돼. 그 영이 하나님은 영인데 그 하나님 영 가지고 안 되고 무슨 영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그 영을 가진 자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그 사람 안에 또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말씀을 가져야 돼? 그렇죠. 이 두 개 구조가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나. 그 한 사람이 그 구조만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섰는 데서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면 앉아있는 숫자가 100명이라면 그곳에 이 성령이 역사를 해서 첫 번째 내가 믿음의 죄인이 되는 믿음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행위의 죄인이 아니라 무슨 믿음? 이게 아까 마태복음 5장 28절이잖아요. 뭡니까? 내가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 몸이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이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생각과 마음으로만 있고 음욕을 실제로 안 했는데도 보니 나는 죄인이다, 죄인 아니다. 그러면 이 죄를 여러분, 내가 어떤 잘못한 죄가 아니라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을 받아들였다고 해도 이 믿음 아직 구원은 된 믿음은 아니에요. 그게 성령 세례라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이게 이 믿음이 첫째 있어야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고전 12장 3절이 말하는 것처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만 있으면 성령이 역사에서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 없으면 성령은 자유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인데 저 영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져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져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자리에 복음을 전할 그 자리에 누구든지 이제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고 저주할 자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가 주라는 얘기는 뭡니까요? 예수가 주라는 얘기는 이 예수를 주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요 여러분 이게 다르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예수가 주고 주가 준 것 같으면 주가 예수인 것 같으면 굳이 예수가 주라고 뭐라고 구분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예수가 예수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가 주라는 얘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가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게 이게 전부 다 영적으로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내가 다 깨달아지는 세 단계 비밀로 다 기록됐어요. 첫 번째, 내가 초보 단계의 영적 세계로 들어온다. 십자가의 도예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이제 중급 단계로 올라가는 영적 말씀이 있어요. 이 66권의 내용이 그렇게 분리되어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비 단계의 영적 세계가 있어요. 예, 이 세계가 66권 한 권에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과 우리가 제일 먼저 어디부터 깨달아야 돼요? 젖먹는 영적 세계부터 알아야 되지. 그게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이에요. 예, 요나의 표적. 자, 우리 주님이 33번 기사와 이적을 행한 그 세계의 모든 자연의 법칙까지 다 기사와 이적, 사람의 병까지 전부 다, 그리고 귀신 자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까지 쫓아낸 이 기사와 이적이 전부 다 33번 가까이 한 그 안에 이게 세 분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는 초보 단계로 깨달아야 할 무슨 단계? 십자가의 도. 예. 두 번째 중급 단계에서 가야 될 뭡니까요? 이제 청년으로 가는 영적 세계. 그거는 병 고쳤어요. 그냥 영의 세계를 쫓아줬어요. 영의 세계 쫓아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아비의 단계는 뭐가 여러분요? 보이는 세계가 달라지게 드러내 주잖아요. 뭡니까? 바람 팍팍 불고 있고 태풍 치는데 베드로한테 바다를 뭐하게 해? 잠잠! 이게 아비의 단계예요. 이 세계 세 단계로 66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세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인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이라는 이 첫 번째 단계, 여기에 우리가 초보의 첫 번째 단계에 이 영적 소경이 안 되면 성경을 알 수 있어요? 영적 안전병이 안 되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소경, 영적 안전병, 영적 귀머거리 모든 세계의 비밀을 초보의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 영적으로 내가 소경이 되면 결국 여기에 적용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적용될 자가 있고 안 될 자가 있는 거예요. 이 세계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전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아는 거, 이제 믿음으로 성령이 역사하니까 믿음의 죄인이 되는 거야. 죄가 이거였구나. 성경이 말하는 죄가 로마서 5장 12절, 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 말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런 거, 갈라디아서 4장 8절, 뭐 로마서 3장 10절, 23절, 예, 전부 다가 바로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죄가 의인은 하나도 없었구나. 이게 믿어지는 죄예요. 그런데 내 행위예요, 본질성이에요. 이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누가 주냐? 성령이 주는 거예요.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데 성령이 이 믿음을 주려고 그러면요, 자유로 말을 못하니까 뭐가 있어야 돼? 그 조건을 가진 그리스도의 영과 그 조건을 가진 말씀이 있어야 돼. 그렇죠?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있어야 돼.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두 개는 그냥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고 해가지고 성령이 믿음의 죄를 사람에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거기에 걸맞는 소리를 낼 수 있는 누가 있어야 돼?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영을 깨달은 사람과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이, 그것이 그 사람 안으로 오면,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성령 세례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안 되면 성경은
난 놓고 기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지금 몰라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처음 듣는 사람들도요, 지금 이 복음을 듣는 사람, 우리는 거의 10년 걸렸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이까지 오는 데가 지금 우리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서 평진도 성리하고 있는 사람들, 제가 후반기부터 이 멜기세덱 얘기하면요, 우리만큼 그냥 올라갑니다. 예. 영적 세계가 그렇게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이 세계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예. 그런데요, 하나는 달라, 상급은 다르다니까. 10년 만에 온 걸어온 이게 있는 사람이 더 상급이 있겠지. 지금 요 2년 만에 우리 10년만큼 올라간 상급하고 같으면 안 되지. 그건 달라요, 여러분. 예.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오는 거라니까.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마지막 아비 단계까지 가야지 전 세계 마지막 한번 복음이 7, 8억이 돌아온 시간이 옵니다. 우리가 없으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정상적인 것까지 자라야 그 시간이 오는 거예요. 예, 이제 그 영적 법칙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하나하나 그렇게 이제 이 멜기세덱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몸에 지금 청년 단계에 지금 실제로 들어와 있는 우리 모두들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이 7절에 이제 실상을 말할 거라는 거예요. 실상요, 여러분. 예. 이 실상을 말할 때는 이미 요한복음 14장이 16절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성령이 올 것이다. 그때는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가 오게 될 거다. 초대교회는 이 보혜사가 아닌 진리의 성령이었어요. 이거는 지금 거룩한 성령이라고 하는 하교수 푸님한테 왜 이 성령이 와야 되느냐 하면요, 이 세계는 율법에서 나면 안 돼요. 율법에서 난 세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진리의 성령이 오면 돼요. 예. 그런데요, 이제 마지막 이 신의 후사는 율법의 세계에서 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오면 안 되고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없는 이 세계에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 성령은 다른 성령이 와야 돼요. 그 조건이라니까. 예.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땅에 묻어요, 안 묻어요? 묻어요. 지금 다른 보혜사가 와서 지금 실상을 말하려고 하는 16장 7절에 이 실상을 말하려고 하는 이 성령은 다시 또 초대교회처럼 묻을까요? 이제는 실상을 드러낼까요? 드러내면 여러분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실상을 말한다 그러잖아요. 예. 이 실상을요. 그래서 이 실상과 여러분들이 이 그림자는 하늘과 땅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니까. 예. 실상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알려준 게 뭡니까? 히브리서가 10장 5절에 뭐였습니까? 몸이었는 거예요. 지금 이 실상은 바로 하나의 몸을 여호와 이레로 예비했다.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그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 이삭을 모리아의 산제사로 드린 우리 지점인데 이제 마지막 산제사인데 그곳에 뭘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산제사를 드려야 돼요? 몸이잖아요, 지금요. 아브라함이 그 마지막 믿음을 시험할 때잖아. 우리가 그걸 모리아의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이제 마지막 이 시체를 가지고 마귀들이 이제 한번 청구할 거다 말이에요. 직전에. 변돌될 직전에 할 겁니다. 그 시험은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제 자기 완전한 믿음이 됐어요, 안 됐어요? 완전한 믿음이 됐으니까요, 그냥 번제 드리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칼 뽑아요, 안 뽑아요? 그건 실제 죽인 거야, 이삭을. 그런데 아브라함 안에 실상의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죽여도 다른 생명을, 다른 번제를 줄 것을 안 거예요. 순양을 줄 것을 알았다니까요, 아브라함은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을 칼 뽑은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는 믿음이 뭐가 있습니까? 이 아들은 안 죽고 예비되어 있는 뭘 알고 지금 칼 들었어요? 순양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몰랐다면 아브라함 그 모리아에 못 갑니다. 칼 못 뽑아요, 여러분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요 그 독자 이삭을 죽입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훈련이 됐다. 그게
마귀에게 쏘간 허상의 마귀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런 세계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걸 있다고 믿는 사람들 세계 귀신들이 점치고 귀신들이 그냥 무당들 앞에 가서 점치면 당신 복채 좀 더 내면 어떻게 되는, 그런데 홀딱홀딱 넘어가는 거야. 그런 세계가 없다는 걸 아는 사람한테는 점괘 자체가 안 나와버려요. 아브라함은요, 그냥 이 죽이면 그냥 순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뽑았다니까. 순양 있는 걸 안 게 아브라함이에요. 없다면 들었다 못 들었다. 자, 우리도 이제 마지막 모리아 넘어갈 때 우리도 마지막 그 산에 넘어가서 몸을 그냥 드릴 수 있는 그게,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부활의 몸을 알아야 몰라요. 이 몸을 알기 때문에 갈 수가 있다니까, 우리가요. 이게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 거라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으로 이 세계를 다 깨닫고 그래서 모리아로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각을 떠가지고 다 번제로 다 불태워야 되는데, 내장 다 물로 씻어야 되는데, 자기 백세 얻은 아들을 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한 몸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에 그 기록하잖아. 이미 아브라함은 그 세계를 알았다. 예, 알고 그냥 그 번제를 드렸다.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을요.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이 세계를 모르고 그 시간이 온다면 우리 갈 수 있어요? 아무도 못 가요. 우리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 세계를 알아서 성년의 단계에 따라서 아비의 단계까지 가서 이걸 알고 가야, 우리도 이미 다 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한다고 해도 우리도 알고 가니까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똑같이 우리가 스스로가 알아야 이게 귀신 믿음이 없는 거고, 이게 말씀에 그대로 있는 능력이야. 그런데 우리 세계 이런 믿음으로 통일이 안 되고 귀신이 주는 그런 지혜를 얻어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그런 믿음이 들어왔대. 이런 사람이 섞여 있다고 생각해 보시라니까, 여러분. 그 세계는요, 갈 동안 그런 큰 소리 땡땡 치는 사람이 제일 먼저 그 지점 다 도착하면요, 주력량 1번으로 찹니다. 1번으로 그 자리 없어. 그 사람 어디 갔나? 사실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허잡한 육신에 있는 내 생각, 이런 것들이요, 첫사람 아담으로 들어온 옛사람은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듣고 없어졌지만, 지금 여러분 유전자 안에, 여러분 옛습성 안에요, 여러분 혈액형 안에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들어온 습성이 남아있다니까. 예. 이거를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없애줘야 돼. 이게 안 없어지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믿음의 여러분이 똑같은 우리 모두의 믿음이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이 말씀에 똑같은 믿음을 안 가지면 이거는 귀신 믿음입니다. 마귀 믿음이에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예. 제가 말씀으로 전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이 딱 이 말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믿음은요, 어디서 온 겁니까? 하늘에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온 믿음이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종류가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우왕좌왕 할까요? 똑같이 갈까요? 똑같이 가서 마지막 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빼는 시간이, 지금 이제 애굽이 그냥 요셉이 애굽으로 13년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 생활이 시작됐는데, 이제 거기에 맞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역시 요셉을 애굽으로 들러보낸 거는 누가 했습니까? 형들이 했지. 그죠? 예. 그 못된 형들이 한 거야, 전부 다.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꿈 얘기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그 요셉은 그렇게 해서 헤롯이 세운 부검 술이 탔어, 안 탔어? 탔어. 그리고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는데 거기 보니까 사바나 바네아가 또 나와, 안 나와? 그러면 그건 그 요셉이 마지막 우리의 비밀이에요. 자, 우리의 비밀인데 우리를 애굽으로 보내는 놈이 있어요. 이제 13년 동안 우리가,
그 애굽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 요셉은 형들이 보냈다니까. 예? 형들이 시기해서 보냈고, 여러분과 우리는 엘사바나 바네아의 이름을 가진 자는 누가 보낼 것 같습니까? 예? 마지막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싸웠던 놈들이에요. 예? 이 놈들이 보냅니다. 예. 그래서 그 애굽 생활의 13년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의 영적, 이제 나는 요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셉은 들어갔다 총리가 됐고 그림자니까, 이제 나는 사바낫 바네아로 내가 팔려서 13년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관계된 이 멜기세덱 안에서 이제가 우리가 가는 것처럼 이 요셉의 풍부한 비밀을 이해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어떤 우상적이고 귀신적이고 무당적인 어떤, 우리 사람은 혼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미 종교를 찾게끔 돼 있고, 예, 겁이 나면 그냥 아이고 무슨 신이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잡아야지 마음이 안정되는 게 우리는 본질성이야. 이게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없는 가운데는요, 내 부모로부터 이 예습성은 그것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니까. 그게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피하고 유전자예요, 그게. 그래서 혈액형의 이 비밀과 이 유전자를 세계를 보니까요, 이게 간단하게 나와요. 풀어졌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복음 전하는 데만 써야지요. 이게 잘못하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세계를 잘못 알게 되면요, 이거 점쟁이 모양 뭐 하는데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게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용하네? 이러면서 그냥요, 여러분. 예. 그 때때로요, 제가 우리 그 목사님한테 한번 들은 적이 뭐 엄도사 얘기, 그런 세계에 그 사람들은 진짜 마귀로부터 그렇게 받아서 여러분 갔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안 받아도 이 세계 공부하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요, 이걸 복음을 이래 모르고 내가 그 세계 먼저 하나님이 알게 해줬다고 생각해봐. 그럼 내가 이 자리에 있겠어요? 지금 저 돈주머니 차고 있게. 돈주머니 차고 갔다가 그래 했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것도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미리 아는 거예요. 이까지는 가지 말자. 단지 우리가 예습성을 마지막 이길 수 있는 이 단계에 대다수는 여러분 말씀으로 다 이기십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한테 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 아주 특별한. 근데 그 특별한 게 자기가 아니고 뭡니까? 예습성의 특별한 것은 누구로부터 왔는데? 아담으로 왔어요? 자기 아버지로부터 왔어요? 그 아버지로부터 온 거예요. 결국 혈액형과 유전자예요. 예. 그 특별한 사람만 사용을 해야지, 이게 신학계나 아무나 하면 안 돼요. 그 외에는 전부 다 말씀으로 이기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과 우리가 정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습성이 정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단계에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 해결이 돼 가긴 합니다. 예, 이제. 그런데 그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부분을 함께 우리가 그 모리아를 가도록 이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미리 그 세계를 제가 지금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간단한 혈액형과 이 유전자인데, 이 세계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하고 당신의 아버지 유전자가 달라요, 같아요? 같고, 유전자도 달라요, 같아요? 같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돼요. 예습성이. 그래서 그런 세계의 어떤 영적 세계가 또 우리가 마지막 모리아를 넘어가야 할 세계, 이런 세계를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아브라함이 그걸 몰랐다면 못 갔다고 얘기하면 그렇겠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아니, 아브라함 믿음이 그냥 대단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아브라함 그 믿음이 없는데 한 몸을 알고 갔다. 그러면 그렇구나. 그래야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말씀이 이 성경에서 마지막 진리를 아는 게 하나가 됐어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된 이 세계에서 흔들림 없이 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세계, 복음이 없는 이 세계는 이제 곧 여러분 큰 집으로 들어가는 큰 교회라든가 이런 데가 곧 한두 교회가 나오면요, 이게 이제 그냥 교회는 그냥 풍지박산이 나고요, 기독교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제 목사라는 이 이름도 없어지고요, 아마 신부라는 이름이 이제 대세를 이룰 겁니다.
그 직함이 어디 가도 신부를 내세워야지 비행기를 타도 그냥 공항을 지나가도 좀 이렇게 혜택을 보지. 나 목사인데 이러면요 사람 취급 안 해버려요. 그런 것처럼 그 시대가 오기 전에 여러분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깨달아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7절 이 실상을 얘기하는 이 안에 이제 우리가 이 비밀을 하나를 알아야 되는 그 16장 7절 그래서 실상을 말하는데 이 세계가 히브리서 1장에 가보니까 실상이 뭐로 있었습니까요? 예? 히브리서 10장에서 몸으로 우리에게 실상을 알려주고 요한복음 그래서 실상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돌아가니까 자, 이 실상은 또 뭐로 우리에게 드러냅니까요? 믿음입니다. 예. 한층 더 지금 발전했죠. 이 단계는 청년의 이제 이 단계예요. 지금 아까 요한복음 16장은 이제 우리가 이 몸을 아는 초보 단계인데 지금 이제 내 믿음이 이렇게 자라야 이 믿음을 통하여 이 실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모리아에 가는 것은 그냥 이삭을 진짜 죽이러 간 게 아니고 이삭 대신에 그 자리에 다른 게 있음을 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 가면 이삭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삭 아닌 또 다른 여호와 뭐가 있다. 이레가 있다 없다. 이걸 알고 간 거라니까요. 우리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예, 알고. 왜? 이 내가 안다는 이 말씀은 내가 얻은 깨달은 내 객기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실수가 할까요? 안 할까요? 이건 안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실수를 합니까? 근거가 없는 게 없는데. 그래서 이 믿음이 바라는 실상. 그래서 보지 못하는 이제 이 증거가 있었던 것은 믿음의 선진들이고 이 세계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실상으로 이렇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상은 이미 10장 5절에 뭐였다? 하나의 자, 몸이었다. 그리고 이 몸이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얻어야 될 무슨 몸? 예.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림자니까 우리하고 반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말씀을 믿고 예, 거기 가면 여호와 이레가 예비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 받았던 양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군소리 안 하고 가요 안 가요? 이삭도 군소리 안 하고 가요 안 가요? 이 세계는 두 부자가 다 한 세계예요. 예.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는 목사님들이 이삭의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힘이 있는데도 그냥 늙으니 그 아버지 그냥 밀치내지 않고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람을 변질되게 만드는 부당의 믿음이에요. 그 귀신의 믿음이죠. 그게 예. 다 알고 간 겁니다. 부자가 다 안 거예요. 그 세계가. 그러니 흔들림 없이 완성해요 안 해요? 완성되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비밀이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는 실상의 몸이에요 여러분. 예. 이제 아브라함은 순양이 아니라 양이 아니라 우리는 몸이라니까. 예. 그래서 이 세계를 알려주고 그 14절에서 바로 얘기하잖아요. 저가 한 제물로 우리를 뭐하게 해야 된다. 이제 온전하게 해야 된다. 온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20절에 가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결국 우리를 위하여 뭘 예비했다? 휘장. 결국 몸이죠. 휘장이. 저 휘장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늘에서 예비돼서 이제 휘장이 그래서 위로부터 어디로 오는 지점입니까? 아래로 오는 게 마지막 지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가 오는 겁니까? 우리의 신령한 몸이 오는 겁니까? 이게 신령한 몸이 오는 거예요. 착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저 휘장이 하늘에서 찢어져서 뭐 예수가 왔다고 하는 얘기는 그 엉터리 얘기예요. 예수님이 온 것은 저렇게 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어요. 그리고 누구의 몸을 빌려서 왔어요? 아니 마리아 몸으로 빌려서 왔대. 그걸 갖다 저 휘장에 찢어져 가지고 저게 예수 온 거라고 얘기하면 말이 되냐 말이에요. 예. 저 휘장은 이미 마태복음 27장에 얘기하잖아. 우리의 뭐였다? 몸이었다고 하잖아 여러분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도 저 휘장을 몸이라고 해야 하네요. 몸을 가리켰다. 예. 그래서 저 휘장 가운데 우리가 열어놓았는데 저것은 이제 마지막 새롭고 산 길이다. 곧 휘장은 우리의 뭐다? 몸입니다 여러분. 저기 육체가 아니고 신령한 몸이에요. 저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 게 그리고 25절서부터는 바로 이제 이 비밀을 드러내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일이 시작될 것이다. 이때쯤 되면. 그러니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보세요.
작년 1년 동안 예배를 다 폐해버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이제 완전히 그냥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예. 목사님들이 이제 힘 안 납니다. 왜? 뭔가 지금 권사님이 잘하던 사람들이 자꾸 숫자가 줄어들고 그 사람들이 나이 먹고 그렇게 죽어가니까 숫자하고 드는데 과거처럼 막 복음이 없을 때는 그냥 또 청년들 모아가지고 다시 막 작년으로 올려보내는 이런 게 그냥 웅성웅성하게 돼야 되는데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지금 그냥 서로 그냥 모여가지고 이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데 좀 언제쯤은 돼야 되냐? 김 목사 좀 어때? 당신 교회는? 요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요런 얘기만. 예. 얼마나 여러분요. 예. 교회 돈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타서 내가 빨리 나갈 수 있나. 예. 그리고 이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다 나서서 여러분요. 그냥. 그리고 이제 이 비밀이 말씀으로 나와서 36절부터 그 이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이제는 인내의 단계로 접어들어야 된다. 인내는 아까 내 금사 얘기했잖아요. 금사는 좌천도 견뎌야 된다. 신령한 몸의 제사장들은 한 대 맞아도 뭐 해야 된다? 떠나면 된다 안 된다? 그냥 나무에 붙어야 된다. 나무에 붙어야 효과 있다. 그 말이잖아 지금요. 예. 그 다음에 뭐 받는다? 약속. 약속은 영예의 몸이에요. 지금 마지막 이 비밀이라니까 여러분. 그리고 37절에 얘기하잖아요. 잠시 잠깐 오면 뭐 한다? 오시리가 오시게 될 것이다. 이제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와의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으로. 그래서 신우사들은요, 이 멜기세덱을 배우고 알아야 된다니까. 왜? 율법의 후사에서는 신우사는 안 나고 율법의 후사에서는 구원받는 세계가 나온다니까. 거두라다녀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십자가 도를 받고 나니까 거기서 끝났어요. 지금 이 신의 후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율법에서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그 누구에서 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율법이 아닌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없는. 그래서 멜기세덱은 이거는 실상이 실상. 예. 이 복음을 깨닫는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이 사람은 실상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무슨 실상인지. 이게. 이 잠깐 후에 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38절에 하잖아요. 오직 이게 마지막 나의 무슨 믿음? 의인의 믿음. 이게 모리아로 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모리아에 가는 믿음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 부자 간에 그 믿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부자 간에 그 믿음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부자는 누구하고 누구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누구야? 내가 자니까 내 관계지. 예. 여기에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건 오직 의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 실상을 향하여 오늘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이 하나의 영, 하나의 몸,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가고 깨달아 가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중추 역할을 해야 될 게 엘 사바나 바니아라는 요셉의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얘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다 그 얘기가 가장 많아요. 거기서부터 성경 전체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자 하는 그 에브라임의 이 비밀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계에서 듣고 잘 깨달아서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성경을 이해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부자 관계가 다 알고 모리아로 갔던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도 다 아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날이 왔을 때 여러분과 우리는 그 승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말씀을 잘 듣고 함께 잘 자라가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테바 예배를 통하여 이 허상과 실상이라는 이 세계에서 멜기세덱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야 할 세계를 배워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부자 관계가 알고 모리아로 갔던 것처럼 지금 이제 하나님과 내 아들이란 나와의 부자 관계가 마지막 알고 가야 할 한 세계가 있사오니 이 세계를 밝히 알고 이삭처럼 갈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마지막 모리아의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이 올 때 마지막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싸워서
다투었던 것처럼 우리가 잠깐 그런 시험을 통과할 때가 있겠지만 이미 다 이겨놓은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넉넉하게 이길 줄 믿사오니 우리의 이 믿음이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빛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태바 예배에 나와 마지막 산제사를 드리고 가는 이 시대의 제사장들 위해 곧 시작될 부흥의 불길을 준비하면서 함께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 예수 멜기세덱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